맥주를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맥주를 끊어보려고 노력하지만 도무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이 교회 가면 맥주 끊을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을 따라서 이 할머니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 광고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모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합시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를 교회에 데려간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교회를 가면 맥주를 끊는다더니 아예 감사함으로 참여하라고 하되 목사가 그러면 소주 감사 주일도 있는가?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맥주가 아니라 맥추입니다. 보리 맥자는 같은 맥자인데 술 주자가 아니고 추수할 추, 그래서 맥추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고 지키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보리를 거두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다 해서 보리맥, 추수할 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날이에요. 달리 부를 뿐이지 같은 날입니다. 오늘 77절을 지키라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중요한 3대 감사 절기가 있는데 6월절 그리고 77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유대인의 민족 절기인 6월절을 빼고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일은 온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맥추절을 잘 지키고 말씀이 보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맥추절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첫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11조는 강제조항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강제로 하나님이 지켜라 하신 의무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반드시 10분의 1은 내 것이니 나에게 드려라.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고요. 자원하는 예물이지만 주신 복을 따라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몫을 떼놓고
다 줘놓고 10분의 1 바쳐라 그렇게 손 떨리게 하지 말고 아예 10분의 1 땅 떼놓고 10분의 9만 주고 너희 맘대로 써라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주시고 네 손으로 바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감사의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고 아예 하나님 몫을 떼고 주시지를 않고 너희 손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힘을 헤아려 복을 따라서 드려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11조 자원하는 예물 딱 정해놓고 이거 지켜라 하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욕심을 제어하는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나면 큰 사고 나듯이 이 욕심을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하나님이 그 욕심을 가진 마음에 그 삶에 복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욕심을 제어하는 안전장치로 11조 해라 자원하는 예물을 내 힘을 헤아려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뭐냐? 네 손을 펴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라.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그 버린 욕심 위에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고 입당 예배에 갔습니다. 보통의 입당 예배에 없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주는 순서가 입당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요,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엄마하고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너무 늦게 발견이 돼서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암 발견된 지 몇 개월 만에 그 어린 아들을 두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6학년짜리 어린아이가 그 교회가 한 1000명도 넘는 큰 교회인데 전 교인 대상으로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이 아이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교회 열심이고 어리지만 그 신앙생활이 너무 훌륭한데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오갈 데 없잖아요. 고모 집에 가서 고모랑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장례식을 하고 남은 돈 1000만 원을 은행에다가 예치해 놨는데 이 아이가 그 돈을 건축 헌금에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모가 야야 너 앞으로 자라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나중에 그건 써야 된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이거 내가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다른 분도 다 헌금하는데 나도 하겠다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고모하고 은행에 가서 그 1000만 원을 찾아다가 목사님한테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그 기도를 헌금 봉투를 들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다 합니다. 이 소문이 온 교회에 다 퍼지고 그 큰 교회를 건축하던 건축업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 교회 건축하는, 그래서 건축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건축하는 업자들이 각 분야별로 돈을 전부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모아서 전달하는 돈이 얼마냐? 5천만 원. 이 아이는 1000만 원 헌금했는데 그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5천만 원을 그 입당 예배 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또 그 목사님
또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감동되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했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느 학교를 가든 학비가 얼마 들든 그 전액을 다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비교하면 이건 콩알 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콩알 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감동됐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응? 그 아이는 이런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어리지만은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계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복으로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헌금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1조 해라, 감사의 절기 내 힘을 헤아려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 정신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말할 것도 없어. 내가 무엇으로 드리든, 내 몸으로 드리든, 재능으로 드리든, 물질로 드리든, 시간으로 드리든, 무엇으로 드리든,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속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웃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지켜라. 여기서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너와 내 자녀뿐 아니라 노비와, 그랬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을 너만 누리지 말고, 너 혼자만 배부르지 말고, 이것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이게 다 문제예요. 부의 양극화, 이거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요.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가져요. 어떤 나라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먹어서 살 빼느라고 살과 전쟁을 하고 있고, 절대 빈곤이라 하지요. 하루에 1.9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이라고 합니다. 세계은행 보고에 의하면 지금 지구상의 절대 빈곤 숫자가 7억 1100만 명. 지구 인구의 약 10분의 1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굶주리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최대 문제, 양극화 문제. 부의 양극화, 지식의 양극화, 교회도 양극화예요. 교육의 양극화. 그래서 가진 사람 더 가지고 못 가진 사람 더 못 가지고,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의 절기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진정한 감사, 진정한 행복을 누려라. 그래서 이웃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세에는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고요, 53세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 보면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됐는데, 내가 꿈꾸던 대로 아주 모든 일은 다 잘 되었는데 거기 인생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더라죠. 55세 되던 어느 날 의사로부터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 살 수 있습니다. 충격을 받고 이 록펠러 휠체어를 타고 병원의 로비에 들어가는데, 병원 로비에 큰 액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내용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거기 딱 쓰여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액자의 말씀을 보고 이 록펠러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을 감고 로비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다보며 생각하는데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어떤 어머니하고 병원 직원 관계자하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뭐라고 옥신각신 하는데, 들어보니까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내야 입원시키고 수술할 수 있다 하고, 어머니는 그 딸을 내 딸을 살려주면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갚을 테니 제발 입원해서 수술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가 끝까지 안 된다, 이 이야기 듣고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그 병원비를 다 대주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병원비를 대고 치료를 받고 이 소녀가 며칠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록펠러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의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때 나눔의 삶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55년 동안은 아주 움켜쥐고 쌓고 어떻게든지 사후 확장하고 돈 버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나머지 인생은 그 세계 최고 부자인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신기하게도 그의 1년밖에 못 산다는 병이 사라지고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회고록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도 쫓기며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시며 그 절기를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라고 하셨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행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지만 그걸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행복이 되지를 못해요.
복은 받았지만 행복이 되지를 못해요. 복이 행복이 되게 하려면 이거 이웃과 나누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지만 나만을 위해서, 내 즐거움만 위해서 살면 그 건강은 복이 될지언정 행복이 되질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 주셨지만 그 재능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복이지만 행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인생에 쫓기지 않고 행복하려면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내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 네가 있는 것으로 그것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셀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을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셀 수 없는 그 많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주신 복이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얼른 생각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노예는 말할 수 없이 아주 지독한, 아주 피눈물 나는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네가 감사를 하려면 행복했던 거 기억해라, 네가 너무 좋았던 거 기억해라, 그러면서 감사해라, 이렇게 해야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가장 힘들었던 때,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그 아픈 상처를 기억하라잖아요. 기억하라잖아.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응?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런 시간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눈물 나는 노예 시절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억울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주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아픈 우리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고 싶고 그냥 묻어두고 싶은데, 묻어두고 싶은데 유행가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유행가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과거를, 그것도 아픈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아픈 상처를, 이것을 그냥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감사하라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아픈 상처가 있고 생각하기도 싫은, 돌아보기도 싫은 그런 우리의 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묻어둔다고 그냥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기억도 우리 속에 다 있지만 그 가슴 아픈 기억도 다 있고요. 그 아픈 상처도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밖으로 끌어내야 그게 치료가 되고 그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미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미술 치료. 아주 큰 충격을 받았거나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고가 사다리차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 소방 훈련을 하는데 그
고가 사다리 안에 엄마들 셋이 탔어요. 그거 체험하고 아이들 보여주려고. 학부형 와서 엄마 3명이 그 고가 사다리 탔어. 고가 사다리 20m. 20m는 우리 교회 지붕 2배입니다. 20m 높이까지 고가 사다리가 올라갔는데 줄이 하나가 끊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탄 바구니가 엎어졌어요. 3명이 20m에서 떨어졌어. 엄마가 2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이들이 다 보는데 자기 엄마가 친구 엄마가 죽었어. 그런데 그 후에 전문가들이 와서 전교 학생들한테 그걸 그림으로 그리게 하는 거야. 소방차 그려라, 고가 사다리차 그리고 그 줄이 떨어져서 엄마가, 그 친구 엄마가 죽어. 그 피 흘린 모습을 다 그리라고 그래. 이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거 근데 그걸 그리라고 그래. 왜요? 잊어버리고 싶다고 그게 내 기억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내 마음에서 없어진 게 아니거든. 그게 세월이 갔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그것이 평생 아픈 상처가 되고 쓴 뿌리가 되어서 평생 그것이 괴롭히니까 이거를 그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싶고 억지로 담아 놓은 거를 끌어내게 하는 거예요. 뭘로? 그림으로. 자기들 손으로 그걸, 자기 엄마가 죽은 거를, 자기 친구 엄마가 죽는 모습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거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다 마찬가지.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상담 치료 다 마찬가지예요. 속에 있는 거, 그 아픈 과거의 기억들을 전부 밖으로 끌어내게 하는 거예요. 미술 치료는 그림으로 끌어내는 거고, 음악 치료는 음악으로 끌어내는 거고, 이거 또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말로 끌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아주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담기도 싫은 걸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내서 치유하는 거예요. 아하,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방법은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 방법, 이거 하나님이 성경에 다 나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픈 과거를 기억해라 정도가 아니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피눈물 나는 시간을 기억해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쓴 뿌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기 때문에 가장 그 아픈 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니 이번 한 주간 구약의 감사의 절기는 일주일 지켰어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오늘부터 적어도 다른 날은 그냥 막 정신없이 잊어버리고 살았다 해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지난날 돌아다보며 감사하되 하나님 말씀의 원리 따라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거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면서 그곳에서도 내가 감사할 거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감사하기로 마음 먹으면 이 지긋지긋한 피눈물 나는 노예 생활도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지 않으려고 불평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주 왕 같은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아도 이건 불평덩어리예요. 감사는, 다시 말합니다, 환경이 아니고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안에 감사로 넘치게 하고, 그 옛날에 너무 피눈물 나는 그 아픈 상처마저도 우리가 그걸 다시 끌어내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또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신 복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